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유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또 번영,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92장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또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표현할 때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용어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나귀를 타고 가셨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선지자, 제자들, 나무까지 호산나 이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을 미리 보고 증거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보았습니다. 또 본 그 선지자가 누굴 봤느냐? 왕을 보셨죠. 왕 대신 예수님, 그리고 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타고 가시는가? 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세상 왕들 같으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후 시대니까 그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이상해요. 그죠?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할 일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는 것 같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스가랴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예언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정말 믿음의 깊은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의 때를요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셔야 되겠는데 누가 나귀를 내놓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 봐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위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뒷마을로 가지도 말고 옆에 마을로 가지도 말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정말 헌신자가 있다. 맞은편 마을에 사는 동네가 우리 주연교회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 사람은 주종관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실질적인 헌신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변에 있는 무리들의 사람들과 달라요. 이 사람은 온전히 헌신자입니다. 적재적소에서 가장 필요할 때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귀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이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게 됐어요. 무명의 진정한 헌신자다. 그죠? 무명의 진정한 헌신자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을 보고 증거한 스가랴도 있었고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죠. 깊은 세계를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충성하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천냥지차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어떠한 환난과 시간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탈색되지 않습니다. 변주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가. 네. 호산나 찬양하는 무리들을 다윗은 다 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얹음에 예수께서 구에 타시니 제자들이 말이죠 거칠애로 헌신합니다. 보세요. 겉옷을 깔아줍니다. 나귀의 주인과 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와 다르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요 전혀 생각과 속이 달라요. 예언이 응답되어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왕은 좀 우스꽝스러워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왕이면 로마 부인들처럼 개성 장군들처럼 백마를 타고 말이죠 사역대가 뒤에 쫙 서가지고 말이죠 가드에 군중들이 말이죠 질서정연하게 환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분위기 안 맞네. 뭐죠?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요?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죠. 그것도 나귀를 그냥 끼우뚱끼우뚱하면서 건너면 영 현찮아요. 그런데 이 군중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로마 제국을 뒤엎을 왕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먹이시는 왕 죽음으로 살리시는 왕 야 그분이면 정치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들 중에는요 화려한 그 어떤 로마 제국의 왕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은 그 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써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이게 순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영 분위기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요, 동상이몽이다 그럽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좀 이따 하면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올라가실 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와 다윗. 예수님과 영성이 딱 하나인데 좀 이따 그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나? 가만히 하신 일을 보니까요, 성전을 숙청하시려고 올라가셨어요. 성전 올라가셨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면 그냥 우일해지고, 이 어려울 때 정말 수고들 많으시네 하면서 우일해지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되어지는 왕으로서, 어떤, 인기를 영합하고 말이죠. 인기 영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이 기대했던 행동과 정반대로 가신다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엎으시고 서로 내쫓고 동전을 다 뒤엎고 말이죠. 성전을 아주 정결 정도가 아니라 숙청하러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다 뒤엎어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게. 성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다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얼룩지어진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그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사도 바울과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영과 어떻게 통하는지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을 하고 세우시고 싶은 성전이 여기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성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성전, 예수님이 주인이신 성전,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 이것을 꿈꾸신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무엇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건물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려고요? 사람을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숙청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래예요.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봤다고 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요,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에스라가 사역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누문과 심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스라가 사역할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불이 다 난 집에, 홍수로 다 떠내려간 집에 남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이 불타 있었습니다. 다 불타니까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지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느음과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됩니다. 몇 년 동안 중단되느냐?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때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스가랴가 어떤 음성을 외치는지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직계조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똑같은 표현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봐보세요. 21장 21절 이거 봐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0 옆에 보시면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곧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그냥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맞짱을 뜨셔야 돼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도움으로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성전과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성전과 사도 바울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성전은요 일치가 됩니다. 시편 118장 22절도 똑같아요. 지금 가만히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왜 올라가셨지? 예수님께서 전혀 제가 생각지 못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성전 세우시려고 가셨지. 그리고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가시는 거구나. 이 내용이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올라가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윗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보세요. 21장 42절 한 장 넘기셔가지고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장 42절 42절이요?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중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들의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작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요. 버려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세상에. 그것을 누가요? 시편 118장 22절 다윗이 예언합니다. 다윗은 또 성전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건축하는데요, 다윗과 같이 열정을 드러낸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것 가지고 자기가 하다가 뒤에 가서 멸망했죠. 다윗과 같이 성전에 대해서 열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열심히 예수님을 들어 삼키셔서 어디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래요? 주의 집을 향하는 열심히 우리 자신을 삼키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 수청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신 지체된 백성들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예수님도 산돌이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산돌같이 예수님이 양이시고 우리를 또 양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또 빛입니다. 그죠? 아멘. 신뢰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거 무너지면 끝납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요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성경에 일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것들을 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똑같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집을 봤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완전히 깨져나갈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간에요 차이가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실 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후 보세요.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막 이 표정을 봐보세요. 야 이제 뭐가 이제 왔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렸던 지도자가 왔나. 야 정말 이분만 계시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 그것뿐이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아예 5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데 뭐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억지로 임금 삼으시려고 했던 건데 잠깐 도망가셨었지, 그죠? 잠깐 피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로 다시 오셨어. 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낙이 드신 분이지. 분위기는 이상해도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고난과 채찍질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종려주일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보세요. 살아나야 하실 것, 살아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아. 똑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구해서 아담에게 있었던 그 원죄와 참음죄에서 해방시키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아 뭐라고 하냐면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겉옷을 깔아놓고 다 환영하며 거치려고 할 줄 압니다. 거치려는 가슴으로 헌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님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면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마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에 전혀 분위기 안 맞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앉게 명하소서. 그죠? 전혀 분위기 안 맞는 말을 해요. 예수 때문에 한번 출세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번 축복받아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제 자신이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공격적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은 잘해요. 그들이 다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고난과 죽음, 십자가와 채찍질, 그리고 살아나시려고. 아시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전을 숙청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NIV 성경에서는 di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KJV 성경에서는 suffer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인도받고 계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고난 받으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말씀은요, 의미를 따라가야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딱 해놓고 딱 가둬놓고 이게 어떤 말씀이지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이 와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질 백성들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한 인물을 제가 호출할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 앞에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될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집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지는데,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일이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요셉의 실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압살롬을 한 사람 호출해 볼게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을 늘 조장합니다. 압살롬입니다.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마음을 부적질합니다. 다윗에게 가는 마음, 예수님에게 가는 마음을 다 뺏어버립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사울왕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영역이 살아있고 의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죽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든지 잠을 자든지 또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상태든지 죽어있든지 그죠? 정말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잠들면 누구와 함께 살게 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천국교회를 건설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가 너무나 커요.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세워질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려주일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으면 다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게 끝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코로나한테 절절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이중적인지 보세요. 여의도 뭐 벚꽃 축제하는데 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2번 출구를 나오면은 벚꽃이 그냥 다 펴 있대요. 세상에 2m? 20cm도 안 돼가지고 다 붙어 다녀요. 제가 지난주에 식당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요, 세상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 우리 장집사님 집 앞에 보니까 커피숍을 보니까 막 다닥다닥 붙어 있더래,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더래요. 예? 구청 행정기관 가면요, 다 붙어서 일합니다. 왜 귀에만 2m 갖다 재냐고. 이게 무슨 뭐, 예? 아이 잣대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요, 아이고, 신앙생활 왜 하겠어요? 그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또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이 정죄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요셉을 정죄하겠어요? 에?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또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갖다 드리면서 이 사람은 도덕질도 안 해, 주일 성수도 온전하게 해. 이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누가 가냐면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간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구나. 아멘. 결국은 누굴 세우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아멘. 나를 세우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려고.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성전을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구나. 오늘 나귀의 주인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세요. 성전을 수청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사람 중심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멸망산이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시험도 무너질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떨이 되심으로 지체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고난의 의미를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좀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뉴스 앵커들이 그러더라고요. 현 그 보도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게 안 돼요?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서 죄는 짓고 의에 대하여는 살겠습니다. 그죠? 아이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나쁜 놈 맞게 인상 쓰고 그러면 애는 해주게 웃어. 걔는 뭘 몰라요? 이 죄가 뭔지 몰라요. 애기들은. 부활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논리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논리 정연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논리가 정연합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나귀의 주인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반주와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